믿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손에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이요, 성취된 일이요, 놀랍게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정복자의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진 자로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정복자의 믿음과 순교자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복자의 믿음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정복자의 믿음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고 개선가를 부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내가 누리는 것처럼,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있고, 믿음은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진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놀랍게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실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적인 믿음은, 정복자의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면, 보이지 않는 증거니 순교자의 믿음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으며 실패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처럼 보이고 실상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서 이 죽은 것들이 놀랍게 순교가, 이 죽은 것이 감사하게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절망이 패배한 것이 승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축복을 받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복자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적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33세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33세에 죽었으니 그는 패배자로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등을 내려놓으시고 놀랍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양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는 실패자다, 저는 죽음으로 끝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패배자요, 저는 진실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자적인 믿음은 패배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의 제자가 이런 주님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배신해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패배자요, 죽은 자요, 저는 진실로 실패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순교자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이처럼 패배자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놀랍게 내려올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패배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고 그의 생애에 아무것도 성취한 것처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온 목적,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교자의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결국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패배자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자의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었고, 놀랍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절망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증거,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기쁨, 나의 참 자유, 나의 참 자유, 나의 참 안심, 나의 참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놀라운 증거가 되었으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안심, 나의 자유,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신앙 문을 받되 부자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순교자의 신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받았다? 부활로 받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의 신앙은 첫 번째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순교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순교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떤 조건도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께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삭의 나이 1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아
내놓아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과 하여금 부활신앙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훈련인 부활신앙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뭘 내놓아라? 독자 이삭을 내놓아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아시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아시겠지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고 내가 대신 죽는 게 좋지, 자식을 죽으라고 내놓거나 자식을 아픈 자리에 내 대신 아프라고 내놓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자식을 죽으라고 내놓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의 절정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아, 부활신앙을 너가 분명하게 증거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내놓았는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히 이삭을 뭐한 줄을 믿었느니라 다시 살릴지를 믿은지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을 확신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 내놓으라 할 때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이 훈련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도 산다라는 확신은 우리로 순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이 확신은 우리로 죽어도 살지 않습니까? 죽은 자 도로 받을 것이다. 죽은 자 다시 살리실지라. 따라서 죽은 자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갔잖아요. 그럼 내가 순교자의 신앙 가질 때까지 가요. 아멘.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까지 참 신앙은 실상 아닙니다. 오늘 본문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이삭, 아브라함. 따라서 순교적 신앙까지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결정이 전부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다 자기 보호적 그리고 임시적 수단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믿음으로 믿음의 정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시작 서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순교적 신앙을 가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론에 이르렀다 이르렀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순교적 신앙의 분명한 선포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24절.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오게 되어서 그를 품에 안고 기다릴 때에 놀랍게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뭐한지라 살아난지라. 근데 이 말씀 24절을 보여주겠습니다. 돌아온지라를 뭘로 표현하냐면 말씀이 뭐한 줄 아노라? 진실로 이루어진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피어나리라. 솟아나리라.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루어지는 줄을 아노라. 말씀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부터 37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를 안고 코에 코를 그리고 온몸을 그와 같이 포개게 됩니다. 포개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뜨는지라.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지라.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순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서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의 순교적 믿음까지 자라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는가? 자연스럽게 있는 일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때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은 악행입니다. 이때 당시에 악행은 어떤 일로 행해졌느냐 하면 두 팔과 두 다리를 형틀에 묶고 몸을 찢어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두 조각을 내서 쪼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틀에 묶어서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온 사지를 찢어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말합니다. 그런 악행이 있지만 순교적 신앙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죄가 시작된 이래, 인류수가 죄가 들어온 이래 이런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길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순교적 신앙으로 이 길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배교를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육체를 풀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겠습니까? AD 150년경에 폴리갑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신앙가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너가 부인해라. 그러면 너 육체가 잘 기리고 너에게 좋은 직책을 위대한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찌 보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86년 동안 나를 만난 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그를 내가 부인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과 로마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교도들을 향해서 저를 죽이라 소리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순간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문이 있었는데 화형에 죽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불로 태워 죽이시오. 나는 죽음을 당할 때 내 몸을 비틀거나 내 몸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화형의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차히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고 풀려나기를 내가 뭐하지 않으려다 원하지 아니하노라.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결정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믿음을 배반하고 풀려나게 된다면 육체의 일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진실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진실로 비참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멸하러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문이 오고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조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좌우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에 좌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야 생명을 얻게 하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것이고 욕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8절 말씀에 보면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먹으로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조롱과 모욕과 치욕을, 홍토를 입으셔야 했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를 죽이라 모욕을 당해야 됐고 희롱을 당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이 희롱과 조롱과 지옥과 모욕, 이것은 나를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방금 말씀 앞에 절에 보면 읽으셨던 채찍이 35절에 나옵니다. 채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6절에 보시면 조롱과 채찍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채찍에 가죽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죽끈이 길게 들어져 있으면 가죽끈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내려치면 살갗이 찢어지는 채찍입니다. 근데 이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나를 때릴 때 오는 무서운 공포가 더 무섭답니다. 살갗을 찢기는 것보다 극도의 공포가 자신을 압박해오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채찍이랍니다. 네,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놀랍게 믿음을 커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이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커가고 있는 시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시련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실수와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이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당연한 것을 나로 하여금 축복이요 하나님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러한 것을 조금만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조금만 내 인격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안주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결박이 나옵니다. 결박은 노끈이나 족쇄로 결박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때로는 결박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믿음은 육체 결박을 당할 수 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결박이 있을지라도 뭘 가질 수 없습니까? 영혼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박을 통해서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 투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옥된 옥은 누가 갇혀야 될 곳입니까? 죄수라든지 살인자든지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이 갇히는 장소가 감옥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갇혔어요? 믿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죄나 또 다른 죄를 져서 갇히지 않았어요. 누가 졌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당시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옆에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정에 위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울도 위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통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모든 생활을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발을 비빌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캄캄한 감옥입니다. 존 번연이 이런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책이 절로의 역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37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로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중에 돌로 침받아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 선지자는 결국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인해서 돌로 침을 당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 선지자가 돌로 침을 받아 죽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치는 것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과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순교자의 신앙을 겪는 우리들도 이 순교자의 신앙이 사실 가까이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당연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배신치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주만 바라보며 갈 수 있어? 배신치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은 이런 시험을 때 어떻게 할까? 놀랍게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부차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미워하기보다 말이 안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에게 학대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탄의 도전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이 시험 맞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더 겸손히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 죽음이 뭐로 나왔어요? 부활로 나왔지 않습니까? 부활로 나와서 이것이 걸어가는 길이 뭐예요?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이 오면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아름다운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기저기 교회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오면 야 교회에 밖에 없냐? 이것만 교회네. 이것도 교회요?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부분을 열려서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종교적 사치로 전락했다는 말이 이부족에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곳이요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이요. 근데 좋은 말을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은 돈 내고 가는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충분히 재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극장에 간 분들이 그 극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극 보는 연극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또한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타자니아에 소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소똥 선교사님은 이 소똥으로 국도 끓여 먹고 소똥으로 집을 지어서 삽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이유는 집을 짓고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살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똥 짓고 소똥으로 이렇게 국을 끓여주면 마시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타협하면 죽습니다. 성경은 타협하면 성경은 곧 힘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공부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타협의 시험입니다. 타협의 시험. 너 배신해라. 그럼 육체 폴리갑처럼 보상해주고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불쌍한 것은 육체의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 패배자가 가장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기록했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은 칼로,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유리하고 가족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38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은 이렇게 돌 사이들 있지 않습니까? 동굴이라 한다고 되죠.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7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따뜻한 이불이나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있거나 잠잘 곳이 있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쫓기면서 죽음에 쫓기면서 그렇게 유리한 것입니다. 이 궁핍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주를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기본 생활마저 다 잃어버렸다. 이 환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 학대는 비인간적 대답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산중에서 말입니다. 3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끼를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러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보편적 그냥 일상살이인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게 주어진 일상살이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길을 왜 걸어가는가? 아까 순교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으면 반드시 산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고. 아멘.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치 못하느니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은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 보내시고 학교에서 보내시고 사업에서 보내시고 한국의 삶 속에서 한국 땅에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었잖아요. 살아났어요. 뭘로 살아났어요? 우리의 구원으로 살아났어요. 12명의 제자가 순교함으로 뭐가 살아났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탄생을 했어요. 놀랍게 한국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 목사님들과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음으로 나아간 분들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이 부흥은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를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고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는 마귀의 길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라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알라 의자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실상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눈물 없는 기도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애통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따라서 죽은 신앙인입니다. 고난을 겪는 자만이 눈물로 기도해 본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본 자만이 눈물로 씨앗을 뿌려본 자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안일과 나태함입니다. 안일과 나태함은 우상 숭배를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합니다. 우상 숭배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에게는 안일과 나태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대가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쓰고 싶은 우리들, 오늘의 교회에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그리고 이와 같은 아픔과 이와 같은 부분이 쓰여질 때만이 내 고난이 있어야 될 때만이 내 찢어지는 가슴이 있을